시편 19편 구약성경 814페이지입니다. 814페이지 시편 19편. 7절 8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지난 주일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창조물만 자세히 관찰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만물과 하나님이 주신 영 안에 있는 양심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는 불완전하죠.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셨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이미 19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기록된 말씀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그랬죠. 율법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aw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만 해석을 하면 법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의 율법은 그냥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원어를 좀 살펴보면 자,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
개의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 오경, 자, 토라라고 또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자, 그런데 원래 토라라는 뜻은 자, 율법이라는 의미,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령,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인데, 자, 어떤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그죠? 자, 우주 만물,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세계 통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율법은 완전히 다른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 기록한 사람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손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토라하면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죠?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는데, 자, 이 완전하다라는 자, 의미가 조금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탐임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한, 흠없는, 자, 건전한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의미가 뭐냐면 흠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 희생 제물, 여기에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죠?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잠시 여인의 몸을 빌리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신,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큰 이적이죠. 기적이죠. 사람의 언어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을 없애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냐고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요, 아이를 낳을 때는 따뜻한 방에서, 그죠? 아늑한 곳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주변에서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이 의미 속에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 흠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에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쓰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 뭐라고 그랬죠? 흠없는, 이게 탐임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하되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손을 통해서 계속 드려졌던 게 뭐죠? 속죄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으면 모세의 율법에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죠? 개인적으로 용서받을 때는 짐승을 가지고 가죠. 그죠? 그래서 죄는 자기가 범했는데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제사법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갔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어야 돼요? 아무런 짐승, 그냥 내 죄를 없이 하는 속죄 제물을 가져가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짐승이나 가져가면 안 돼요. 정말 흠없는, 상처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구약시대 수없이 죽어갔던 그 짐승들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속죄 제물로.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전에 살아계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뜻을. 그게 뭐예요? 아들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드리기로. 아버지가 이 뜻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거를 뭐 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3위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죠? 성령으로. 그죠? 예수의 피를 드릴 때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나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죠? 자, 그리고 이따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거나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만 행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을 증거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은 너무 겸손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연합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쉽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완전하지 이렇게만 지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율법은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죠? 완전히 이루셨죠.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완전합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그 누구도 우리도 어떤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결국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라도 결국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 오경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모세 오경 속에 앞으로 펼쳐질 그죠? 하나님이 행하실 중요한 씨앗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펼쳐지면서 역사가 펼쳐지면서 모세 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완전하다 할 때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완전합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자, 그리고 속죄하다. 이 속죄 제물이 완전하다 그랬는데 이 속죄의 의미는 카파르라고 읽습니다. 원래 원뜻은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예를 들면 종으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렸는데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그 노예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해줄 때도 속죄라는 의미가 쓰여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 의미는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덮어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화해하다, 진정시키다, 그리고 속죄하다, 그리고 뭐뭐 위에 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속죄하다란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원래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긴 있는데 그 죄를 뭐 하셨죠? 덮다라는 건 뭐예요? 가리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라는 의미 속에는 죄싹을 갚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영원히 우리 죄를 덮는 겁니다. 자, 누가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덮으셨잖아요. 영원히 덮으셨어요. 이것을 누가 걷어볼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죄를 덮으셔서 죄를 가리워 주셔서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싹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뭐로 칠하셨어요? 피로. 그죠? 그래서 죄싹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물은 또 심판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노아 시대 때 뭘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물로. 그런데 방주를 만드시고 밖에다가 뭘 칠하라 그러겠죠? 역청. 역청을 칠하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실 때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 주셨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덮어 주셨고 위에 덧칠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 죄를 볼 수도 없고 이제 드러나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흠없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가 없고요? 흠없고 점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이죠.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한 거죠? 피로 한 것이다. 이 구속, 속죄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신약 성경에 계속돼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어요? 희생이 되셨느니라.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완전하다 할 때 그 타밈이라는 원어가 여기에 수식어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흠없는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한 겁니다. 그죠? 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케 한다 그랬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reviv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revive는 원래 뭐 회복하다 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낙담할 때, 뭐 힘들 때, 뭐 쓰러져 있을 때, 뭐 병들어 있을 때 다시 소송하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소송케 하다라는 의미는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소송케 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슈브라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자, 이게 되돌아가다 또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게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서, 그죠? 그리고 선으로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악의 근원은 누구예요?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의 깊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서 선으로 되돌아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가장 두 가지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렸다고 하는데 어때요? 완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성케 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도 바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시편 19편 7절 말씀의 이 전반부에 완전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을 믿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달을 때예요. 뭐를 깨달을 때요?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지금 삶으로 깨닫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라고 만드셨나요? 일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일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땀 흘리고 땅 파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농사 지었나요? 안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배자.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왕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때부터 아담에게 하신 저주가 뭐예요?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때요? 남자만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렇죠? 그리고 인생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역사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지므로 뭐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한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는 말세의 지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말세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온역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줄은 미처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고요. 그렇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인생은 괴로운 것이니. 그죠? 욥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잖아요. 인생은 뭘 위해 났어요?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불을 떼면 모닥불을 피우면 불티가 어디로 날아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뭘 위해 놨어요? 고난을 위해서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부자건 뭐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보세요. 결국 보면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울고 태어나서 아이들을 자랄 때요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청소년 시절도 마찬가지고. 이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천길 낭떠러지 그 절벽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죠. 자, 정말 입술만 대도 혀에만 대도 즉사하는 극한 독약이 있다면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야만 없어지는 걸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정말 심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한 번만 미워해도, 눈으로 누구를 한 번 흘기기만 해도, 마음으로 누구를 판단만 해도 그게 바로 무슨 죄예요?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호리만한 죄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생각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몸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것을 범하는 것이 전부 다 뭐죠? 죄인 거예요. 아담이 한번 범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미 범했고, 그리고 이제 이 죄성 있는 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죠?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셔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은 삶으로 율법을 무엇하셨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 오셔서 말씀을 무엇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가 되시죠?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의로움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극히 조심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생애 순간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이 소송케 되는 것은 정말 생명 얻는 회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활 속의 회개는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영혼의 소성은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요. 하나님 용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는 심령의 평강이 깨지고 일이 어긋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긋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때는 처음에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죠. 거듭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우리 영혼이 또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쓰러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이 깨어있고 민감해 있지 않으면 심상이 넘어가요.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 영혼은 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소송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그 죄로부터 뭐 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죄는요. 무슨 도덕적인 죄 이건 당연한 거고 누구 미워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생각하는 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죄는 뭐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죄.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죄는요. 염려, 근심. 그렇죠? 왜 염려하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예요? 근심합니다. 이유는 뭐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또 낙담이 되고 인생이 곁길로 가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소송케 되는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케 하다라는 것은 회개에 필요한 모든 그 조건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하여 뭘 소송케 해요?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가 완전해요? 희생 제물. 그죠? 희생 제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속죄의 사업과 역사가 또 완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뭘로 말씀하셨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뭘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로 말씀하시고, 그죠? 우리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성경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짐승의 제사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뭘로 말씀하셨죠? 아들로.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완전히 자기 뜻을 포기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신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하시고 행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요?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누구 말씀이에요? 곧 아버지 말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 몸으로 말씀을 이루신 거는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냥 막연히 쓰여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운행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뭐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씀이. 자,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거예요? 주고 계셔요? 이미 주셨잖아요. 이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아침 묵상 말씀 보내드렸죠. 영생은 그냥 막연히 오래 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지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존재하고. 어디서 영원히 살죠?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집이 두 곳이죠. 지옥. 지옥에서 누구와 함께요? 사탄 마귀 약한 영들과 그 구원받지 못할, 나중에 되면은 끔찍한 부활의,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무적행, 끝없이 추락하는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구더기한테 계속해서 살을 파먹힘을 당하면서 불꽃 가운데서 소금칠 타는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지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 누구 생명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뭐예요? 생명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 일으키고 막 먹을 거 만들어주고 죽은 사람 만들고 소경 뜨게 하고 병 고쳐주니까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벌떼처럼. 모이니까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죠? 죄, 지옥, 심판, 회개하라.
사람들이 싫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빵이고 우리 병 낫게 해주고 로마 군대 박살내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싫은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 얻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이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말이 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예요? 만진 바요. 요한일서는 누가 썼죠? 사도 요한. 그죠? 예수님의 품에서 빵을 먹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만졌죠? 그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뭐 했죠? 만졌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봤대요. 영원한 생명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흠없는 완전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걸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예요?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서 듣고 죄를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쭤보죠. 예수님이 지옥 농담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과 영광과 권세를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농담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진짜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내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이 배웠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원어로 오늘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원어를 많이 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압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더 잘 알아야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 더 잘 알아야 되죠. 그들은 원어를 읽고 다 알고 암송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못 믿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여기 나오는 무슨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 오늘 제가 잠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는데 이 율법 속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희생제물. 그러죠? 그리고 완전한 속죄. 맞죠? 근데 이 복음도 비밀이고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이고 믿음도 비밀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비밀은 한 번 듣고 보면 금방 알아버리지만 하나님의 비밀,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요, 찾는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뭐예요? 압니다. 그래서 여기 말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여호와의 율법. 같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